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주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당신의 은총으로 가능케 해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에 취약하고 쉽게 넘어지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기쁨으로 시험을 받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중세 신학자 둔 스코트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복음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 수 있다. 여기서 한 목소리는 저희가 찬양대가 하나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올바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당신도 이루고 있으며 또 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당신과 모든 세계가 지금 하나님으로 비롯됐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치 찬양대원처럼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이 말은 종종 인용되는데요. 삼라만상은 서로 공감하는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대한 교향곡과 같다. 이렇게 이 중세 신학자는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들으면서 이 신학자의 이야기가 말씀 안에서 눈에 생생히 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해서 메시아의 통치가 되고 새로운 창조가 있는 그때에 여러분은 기쁨과 평화가 가득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산과 언덕이 거대한 노래를 합창을 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 이사야 예언자의 환상이 비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제 사람들은 기쁨과 평화로 인도함을 받고 산과 들과 언덕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그 시대가 되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우리 안에 서로 찔리고 상처 입게 하는 이 가시나무가 이제 열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고 화석류는 그 근동에 있는 이 꽃이 피는 은매화 종류라고 하네요. 이 꽃이 피는 나무가 찔레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걸 대신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차 있고 들과 산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무들은 손뼉을 치고 잣나무와 화석류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향기를 발하는 이 모습이 영영한 표징이 되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사야의 비전은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 세계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구원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 앞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은 마음 무겁게 읽어집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썩어질 것의 종노릇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피조물들의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시대를 진단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 인간들의 탐욕과 인간들의 무지와 인간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이 창조 세계 파괴 앞에 이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피조물들이 바로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사야의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의 구원인 메시아 시대와 함께 이 바울이 보았던 피조물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가 마치 양면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인간이 무참하게 파괴해버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고발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 성경 특강을 통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성경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저희 인간을 위한 구원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온 창조세계,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아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든 창조세계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이사야 5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저희 한 개인의 또 저희 인간의 죄와 탄식과 고통만 묵상의 주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저희 피조 세계를 함께 묵상하며 생명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메시아 시대의 영영한 표징인 사람들이 기뻐하고 산과 들이 찬송하며 나무들은 손뼉을 치는 이 아름다운 꿈을 저희가 다시 꿀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은 저희 인간을 위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의 치유로서 구원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